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순종은 크게 율법적인 순종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죠.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순종은 율법적인 순종이다. 그거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순종을, 이게 지난주는 순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그럼 오늘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세 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들을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들을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들을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학업의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준비하는 모든 시험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원로 목사님의 장자권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담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평안 선포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제자가 누군가 라고 주님이 묻는 것 같습니다. 25절 첫 번째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구를 향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몰려들은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대상들,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에 예수님을 당연히 따랐겠죠. 몰려들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고 해서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누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예배보다 낫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행할 때야만 그게 믿음이 믿음답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가?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는 광야를 배경으로 한번 PPT를, 도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어디로 이끄셨냐면 광야 학교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에요. 광야 학교를 지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제가 넘길게요, 사명을 주십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야만 사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야 학교에서의 핵심 과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면서 반복시키시면서 훈련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왜 순종이었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응하느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경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냐, 이거예요. 이 광야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체질로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신다.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왜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순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시냐면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보다 더 좋은 아주 찬란해 보이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비교도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세상에 갖고 있는 뛰어난 사람과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 쓰십니까? 안 쓰세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를 통해서 블레셋을 쳐부셨던 겁니다. 좋은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쓰신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좋은 무기, 개발된 무기로 세상 가운데 견줄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만 쓰임을 받습니다. 이 쓰임을 받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게요? 그렇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누구냐면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두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못하면 순종할 수 없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다. 이제 저를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 PPT는 그 다음에 보여줄게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고백을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7절인데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 조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누구냐?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가족일 수 있죠. 아끼는 관계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주제를 건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순종으로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거는 안 하게 됩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결국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마지막 그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예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예수님 때문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끄실 곳은 십자가일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일 겁니다.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실제적인 유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종의 끝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이끄셨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단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을 때는 순종할 수 있겠지만 내게 막대한 손해가 오거나 심지어 아픔과 생명의 위태로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몇 명이나 여기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걸 순종하면 오늘 내 목숨이 여기서 끝이다,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주제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나 없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만 살았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쌓여져 있던, 나를 형성했던 과거의 아픔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아님 좋은 것들도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내가 세워놓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 여러분 그건 순종하는 모양은 나타낼 수 있어도 중심을 다한 순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제자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등에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등에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십자가 등에 지고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제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가벼워요, 십자가가 없습니까?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몰려든 무리와 군중들인가?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였다 하리라. 첫 번째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공사를 하는데,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최종 들어갈 예산을 계획하지 못하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초만 다지다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비유를 곰곰이 묵상해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도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왜 굳이 이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건축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건축하는 것처럼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내용이 두 가지 비유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공되도록 끝까지 세워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워야 될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이길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완공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셨어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구약의 이제 구체적인 인물을 제가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나눌게요. 누가 순종하는가라는 주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순종했나?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부분을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적인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모세를 부름과 함께 확인시키는 작업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인데요 13절로 15절까지인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 땅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리더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점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고대 문화에서 종을 의미합니다. 복종을 의미해요. 굴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겠느냐예요. 복종하겠느냐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확인할 거예요.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사명의 자리로 뛰어드는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내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가 돼버려요. 지금 여기서 신을 벗었다,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가. 잘 보세요.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했어요.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그럼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요? 나 자기 부인을 하고 싶은데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그 질문입니다. 자기를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답은 그겁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인데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었던 묵상글인데 자기를 모르는 망각 상태라는 주제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진 착각이 있다. 비전을 알면 순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비전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여긴다.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뭔가를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은 저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뭔가 다 준비하게 하시면서 쓰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 나이 때도 있고 그 다음 나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알려주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가 비전을 알고 순종했는가? 여러분 비전을 알고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비전을 알고 뭔가 구체적으로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구체적인 비전을 알고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구체적인 비전을 듣는 순간 순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비전을 알고 순종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비전이자 사명이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수준의 규모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한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순간, 순종은 그때부터예요. 모두 고백할 것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앞날에 무엇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이걸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됨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존재를 모르는 망각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상태, 내가 얼만큼 죄인이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여러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규모와 크기, 그 살게 내용들을 알아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수록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직면하지 않아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니까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전쟁을 비유하면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을 볼게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3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 건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자기를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주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제가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혹 사울 앞에서 당신의 종이라는 의미일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도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관계가 아닌 부분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다윗은 왜 싸움에 나갈 수 있었냐면, 물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삶을 주관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주권, 통치, 다스림의 권한,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이,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45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의 싸움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된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어야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종이라는 걸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쓰여졌던 이 후대에도, 신약에도 구약의 인물들 중에 주의 종이라고 쓰였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음 모세였습니다. 이 두 명이었어요. 주의 종, 분명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던 사람들. 역대하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다른 걸로도 많이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도 그렇고 역대 상하에도 그렇고 다윗 이후에,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그 후손들이 다윗을 표현한 부분에서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그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과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물론 다른 신분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나의 신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순종이라는 단어와 걸맞게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좀 더 총체적이고 구원의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종이다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동역자적 관점에서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때 들어가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 예수를 따르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의 명령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의 명령으로서 들려지는 내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운명을 준비하시기, 예수의 길 가사를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십자가 운명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엎드린 모습 상상해 보세요.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쩌면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명의 측면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측면에서 이런 자세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자세를 통해 뭘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종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죽음 앞에 선 겁니다. 죽음 앞에 죽음을 지나가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셨을까. 이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는 이 쓴 잔을 비켜가게 해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2절에 한 번 더 기도하시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정말 맞습니까? 정말 제자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응답되길 바라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게 막대한 손해가 올지라도, 그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그거 도저히 감당조차 되지 않아. 걸어갈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 내가 종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종이 아니면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오늘 여러분 등에 어떤 십자가가 매여져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얼만큼 지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내가 만들어온 잘못된 성경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래, 순종하기 전에, 예수를 따르기 전에 먼저 나의 죽음을 확인하래요. 내 등에 십자가를 졌는지를 확인하래요. 예수를 따르기,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신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게 부르십니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신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주 말씀하시네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남은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 시간 두 가지 결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건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나는 주님 앞에 종이다. 당신은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권리를 포기하셨나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종인지 내 삶의 주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권리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세상 사람들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엎드려 순복한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권리 포기를 확인하게 하신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부르심을 따를 수 있다. 다시 한번 질문한다.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순종을 이루게 될 사명과는 거리가 먼 삶이겠다. 순종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싶다면 먼저 삶의 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가? 주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종인가? 마지막 정리하는 글이었습니다. 순종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권리 포기, 순종보다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를 띄워주시고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던 나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성경에서의 기도 자세는 대부분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마음의 무릎을 꿇어 있는 상태를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무릎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을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바닥에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주님, 내가 주임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일어나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것을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결단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종 되었음을 고백하고자 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내 신을 벗으라.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주의 종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의 고백 드리고 싶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었던,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었던, 내 삶의 주인 되었던 하나님 교만함, 하나님이 잘못된 자 하나님 모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주여 삼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인이시라. 교만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교만망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삶의 주인을 바꿉시다. 예수여, 십자가 주님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라.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예수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막대한 손해가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 버리고 내 목숨도 뒤로 하고 끝까지 예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올려드리면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잡고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가 예수의 제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리라.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인도하소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힘도 내게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단 그 어떤 하나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나아가게 하소서. 무릎으로 굴복하게 하시고 나의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계획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따르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